12쪽 어간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연휴라 많은 분들이 어디론가 하여튼 가셨는데, 이렇게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동행하심으로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세계 선교대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장례가 몇 건 나서 가서 있으면서도 참 불편했습니다만, 어느 교단도 시도해 본 적이 없는 선교사님들의 실제적인 유익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중간 변경지인 도하까지, 그리고 도하에서 다시 불가리아의 수도인 소피아까지, 공항에서 공항까지 19시간 10분에 걸쳐서 들어갔는데, 사회주의 국가였던 것처럼 어두운 그런 면이 보이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첫날 저녁 집회를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에 힘입어서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아침은 호텔식, 그리고 점심은 그 많은 인원이 들어가서 식사할 장소도 그렇고, 또 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불가리아에 사는 선교사님들이 밥솥을 다 가져왔어요. 밤새도록 호텔에서 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10월 말에서 11월 초면 2톤 정도의 김치를 합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전부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묵은 김치, 그거 밤새도록 쓸고 햄 쓸고 이래가지고 가다가 넓은 공간이 나오면 거기 차 세워놓고, 그리고 쫙 앉아가지고 브루스타 쫙 놓고 김치찌개 끓여가지고, 그리고 밥 한 숟갈씩 밥에다가 김치찌개 부어서 그냥 먹는 거예요. 그렇게 꿀맛인지. 그리고 저녁은 교회별로 돌아가면서 섬기고, 그랬습니다. 정말 은혜롭고 선교사님들에게 좋은, 왜냐하면 그 바울이 그 선교 여행을 했던 그런 지역들을 전부 돌면서 낮에는 선교 여행을 하고, 선교 보고는 버스 안에서, 버스 타는 시간이 많으니까 버스를 나눠 타고 버스 안에서 선교 보고를 받고, 그리고 저녁에는 집회와 선교 대책 회의를 하고, 유익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아이가 죽을 병에 걸려서 의사들이 포기를 했어요. 이 아이를 살려주시기만 하면 두말하지 않고 선교주로 나가겠습니다. 의사들이 포기한 아이였지만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살려주셔서, 그래서 두말하지 않고 선교주로 나갔고, 그래서 불가리아의 그 블라고 에브그라드에서 집시들을 섬기고 계시는 그런 선교사님, 블라디보스톡에서 오신 선교사님은 이런 선교 보고를 하세요. 성경책이 필요해서 대한성서공회에 성경책을 좀 보내달라 그랬더니 30만 권을 보내왔답니다. 여러분, 30만 권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뭐 트럭 수없이 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세관에서 한 권당 1달러씩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그럼 30만 달러의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돈이 어디 있어요? 그게.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세관장의 마음이 감동을 받았는지 1달러만 내라고, 30만 달러가 1달러로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책을 나눠주는 것도 사회주의에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침 한국에서 누가 코란도 차량을 보내왔답니다. 코란도 뒤에다가 책을 잔뜩 싣고 계속 날리는 거죠. 그런데 도시에서 도시로 이동을 하려면 이동증명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성경책을 들고 이거 싣고 이동증명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항공 잠바를 입고, 그 다음에 새까만 그 선글라스를 끼고 가는데, 검문소 한 군데서도 검문한 적이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항공 점퍼에다가
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은 마피아라는 거예요. 그럼 마피아를 건드렸다가 자기가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검문소에서 절대 건드리질 않는 거죠. 그래서 30만 권을 무사히 잘 나눌 수가 있었다고 하는 그런 간증. 또 지금 중동 지역은 한글 붐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피아 대학에도 한글 학과가 있어요. 그 세종학당이라든지 또 오만에서 온 제자도 역시 그 한글 학교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이런저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거죠. 정말 그 감동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선교 보고들을 듣고 이러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오래전에 사돈이신 박중식 목사님이 이제 해외 나가실 때마다 교회에서 몇만 달러씩 가지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정이 같이 미국 들어가도 걸렸어요. 돈을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민국으로 끌려가고 그랬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돈을 왜 몇만 달러씩이나 도대체 가져가시는 걸까? 그런데 그 숙제는 금세 풀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만약 LA 지역에 가면 LA 지역에 있는 한인 목회자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다 모아가지고 가장 좋은 곳에서 식사를 대접해드리고, 그리고 조국을 떠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자고 등을 두드리면서 갈 때는 100달러씩 전부 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교회가 하는 역할이에요. 섬기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듣기 좋으라고 교단 목사님들이 하시는 얘기를 그냥 액면 그대로 제가 믿지 않지만 전해드리면, 교단 목사님들의 대다수가 제가 정신적 지주랍니다. 별로 안 믿으시는군요. 또 현재 목회하는 교단 목사님들 가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장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신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1988년 가을 학기부터 대학원, 주로 대학원 졸업한 학생들을 30여 년 동안 가르쳤으니까 교단의 목회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제자들이죠. 선교사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막 달려와가지고 교수님 막 이러고 그럽니다. 근데 저는 불안합니다. 왜요? 돌아올 때 그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낼 수 없는 안타까움이 저에게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직장장도 되시고 믿음의 거부도 되시고 물질의 거부도 되셔서 평상시에 선교를 위해서나 또 제가 선교지에 갈 때 주머니 좀 풀으세요. 돈 얘기하니까 또 얼굴이 까매지신다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러분을 잘 만나서 일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카피라이터로 뒤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막 전엔 찐빵이라든지 예수 안 믿으면 손해보는 77가지 이유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써서 잘 알려진 이만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쓴 글에 보면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아요. 성경이 안 믿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나와가지고 성경 읽어보세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펴놓고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안 믿어져요. 거기다가 또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무리를 걷는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쉽게 믿어지지 않는 거죠.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다가 기도했더니 확 소나비가 쏟아지고, 이게 믿어지냐고요? 쉽지 않은 거죠. 자기는 결혼할 때 교회 다니겠다고 약속을 하기 때문에 순교하는 심정으로 마누라를 따라서 예배당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멀쩡한 목사님이 뻥을 너무 치더라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5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등 이상한 얘기를 태양아 머무르라고 기도했더니 태양이 머물러 있었다는 등 멀쩡하게 성경하지 뻥을 너무 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설교가 그의 가슴을 뻥 뚫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아니 보리떡 5개가 아니라 보리떡 2개로도 수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건 아니야? 얼마든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잖아. 그러면서 모든 성경의 기적들이 그대로 믿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고, 그리고 자기 인생의 구원자로 만나고, 지난 50년 동안 살아오면서 변변치 않게 세상 따라 물질 따라 살아왔는데 내가 뭐가 이쁘다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가, 그것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내가 죄 용서함을 받고 이제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고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가, 그런 감동이 늘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작은 예수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이 구리를, 노원구를, 경기도와 서울시를, 아니 대한민국을, 전 세계를 뒤집어 놓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후에 홍해 바다를 기적처럼 건넜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을 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 올리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할지, 그리고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한 그런 율법들을 쭉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막 설계도를 친히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일꾼들을 통해서 성막을 건축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때 성막을 건축했던 일꾼들이나 오늘 하나님이 교회에서 사용하시는 일꾼들이나 필요한 그런 일꾼들, 하나님 쓰시는 일꾼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일꾼들은 어떤 일꾼들인가? 첫째는 비전이 있는, 비전을 품고 있는 그런 일꾼들입니다. 어떤 일꾼들이요? 비전을 품고 있는 일꾼들이요. 자, 구약시대 성막 건축은 전적인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친히 설계도를 주신 거예요.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계시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크기와 모양과 어떤 재료를 사용할 것인지 각각의 사용 용도까지 세심하게 설계도를 그려주셨습니다. 그 후에 본문에 보면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보인 양식대로라고 하는 말은 내가 그려준 설계도대로,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 쪽에서는 하나님의 설계도, 즉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셨고, 모세는 그 비전을 받은 것입니다. 자, 모세의 비전은 누구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성막 건축에 있어서 보여주신 꿈을 가진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서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비전 일꾼이 아닙니다. 비전 일꾼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어떻게 건축할 것인지에 관한 그런 설계도를 주신 거예요. 다만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설계도를 가지고 그 설계대로 성전 건축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전 일꾼은 누구라고요? 다윗입니다. 역대상 28장 19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다윗에게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역대상 28장 11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성전의 목도와 그들의 집들과 그들의 곡관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관과 성전 곡관의 설계도를 주고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6장 38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받아 그린 설계대대로 바로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비전의 일꾼은 다윗이고 그 설계대대로 시행한 사람은 솔로몬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도 마찬가지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인간적으로 잘났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아니, 바울 이전에 사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혈통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3대 도시, 그러면 알렉산드리아, 타르티스, 아테네, 이 세 도시가 3개 대학 도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바울은 타르투스에서 철학의 진수를 맛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유대 율법을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학자 밑에서 배운 그 문화생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때잖아요. 그런데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몇 사람 안 되는 유대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그가 내가 사도 중에, 아니 내가 성도 중에 작은 자이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이고 나중에는 죄인 중에 교수니라,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냔 말이죠. 인간적인 자랑, 어깨 피고 얼마든지 폼 잡고 잘 살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그가 정말 생명 내걸고 복음을 전하고 죄인 중에 교수라고 하면서 아름답게 섬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3장 7절에 보시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자, 내가 일꾼이 된 것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는 바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냐면, 지위가 높은 사람이 허리를 구부려서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것, 그것이 은혜예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평상시에 대통령 자격도 없는 게 대통령이 돼가지고 꼴값을 떤다 막 이러면서 욕을 딜이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내가 일하고 있는 자리에 윤 대통령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당신같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는 거라고 막 등어리를 두들겨주고, 그리고 가면 아마 며칠 사오 안 하실 거요? 그렇잖아요. 은혜의 힘입니다. 벅찬 감격, 은혜의 힘을 가질 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다 힘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생각해 보세요. 세계 선교의 전척이지, 그리고 인재를 양육해서 사회 각 분야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지도자로 우뚝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내는 것, 그리고 젊어서 열심히 일하고 늙어서 편히 쉴 수 있는 노후가 편안한 교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3대 비전입니다. 감리교회 설립자인 웨슬레는 세계 선교의 비전을 하나님께 받고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렇게 외쳤잖아요. 그리고 그의 평생의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그가 낙심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이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을 땅에 묻으시지만 당신의 일은 계속해 나가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그가 숨을 거두기 전에 최고의 은혜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일평생 나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외침을 외치고 그는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비전이 있으면 그 비전을 이루러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일꾼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하나님이 지명하신 일꾼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명하여 사람을 쓰시는데,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시면 모세를 지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일을 위해서 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핍박자였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성도들을 결박하러 갈 때 사울아 사울아 하시면서 부르셔서, 지명하여 부르셔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과연 성막 건축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지명하여 부르셨는가? 출애굽기 35장 30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되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부사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성막 건축의 총책임자로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일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뭘 기록하고 있냐면 그가 바로 훌의 손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훌이 누구예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승리하기 위해서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승리하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손을 들고 있도록 아론과 또 한쪽에 누가? 훌이. 자, 그러니까 지금 굳이 훌의 손자다라고 하는 얘기는 훌의 믿음을 물려받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다, 신앙의 뿌리가 있는 집안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를 지명해서 성막을 만드는 일의 책임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필요한 일꾼은 비록 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친히 부르셔서 그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름답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5장 31절부터 35절까지 5절 안에 뭐뭐를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7번씩이나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이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일하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대개 세 가지 부류가 나타나죠. 고난 때문에 튕겨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을 인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튕겨나가지도 않고 인내하지도 않고 주둥이만 툭 튀어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입만 툭 튀어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헌법에 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만 그러나 말의 자유를 다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어느 아내가 남편 앞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사람이 있나요? 어느 남편이 아내 앞에서 자기가 내뱉고 싶은 말을 다 내뱉는 그런 사람이 있나요? 쉽지 않아요. 직장 상사 앞에서 상사가 틀렸다고 말을 다 내뱉습니까? 못해요. 부교육자들이 제가 마음에 들까요? 마음에 안 드는 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나 말을 다 못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요새는 이상한 애들이 있더라고. 선생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요. 사람들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쏟아놓는 그 대상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놔요. 여러분, 하나님이 동네 북이야. 여러분, 높은 사람이 북이에요. 북.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욕 많이 먹는 사람이 누구예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되자마자 임기 시작하면 하기 전부터 욕하기 시작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덜 나쁜 놈 뽑았더니 역시 나쁜 놈이라고 그러는 등 하여튼 별 얘기를 다 해요. 좀 기도해주고 지원해주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동네 북이야. 최고의 동네 북은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해. 하나님 왜 이럽니까? 내가 뭘 잘못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고난입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나만 이렇게 외롭습니까? 막 쏟아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잠재의식 속에 하나님이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북이에요? 교회가 동네 북이야. 여러분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이 욕하는 거 보셨어요? 거의 없어요. 교인들이 오래 살아요. 왜 오래 살아요? 욕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오래 살아. 그래서 오래 살아. 또 뭐 교회 때문에 뭐 이런저런 얘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하는 그런 충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리고 그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주고 그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그게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이 절대 안 계신다라고 믿는다면 욕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내가 책임지고 나로 모든 것이 끝난다 그러면 굳이 욕할 필요 없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너를 조성하셨다는 거예요. 지명해서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그런 이야기를 2절부터 쭉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지명받은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지. 세 번째는 감동된 일꾼이 있습니다. 어떤 일꾼이요? 감동된 일꾼이요. 성막을 건축하는 일은 누구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모세에 의해서 선포가 되고 부사례를 위시한 여러 사람들이 협력해서 이 일을 이루어가는 것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보시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여 그랬고, 26절에 보면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그랬고, 34절에 보면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동이 돼야 내가 일하는 거예요. 감동이 돼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세가 성막을 건축하겠다고 선포했을 때 감동받은 수많은 백성들이 저마다 물질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6장 4절 이하에 보시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제발 그만 가져와라. 너무 많이 가져왔더니 너무 많이 가져와서 제발 쓰고도 남으니까 제발 그만 가져오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었겠어요? 있었어요. 왜요? 자, 피개, 이, 파축, 도구, 매, 암장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백성들이 너무나 시련을 겪습니다. 제발 빨리 나가라고, 제발 빨리 나가달라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주면서 빨리 나가라고, 제발 좀 빨리 나가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은 성막 건축을 위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준비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가 부족함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고객들이 주유소를 다시 찾지 않는 이유를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1%가 다시 우리 주유소에 안 오는 이유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3%는 이사 갔기 때문에, 5%는 다른 주유소와의 친분 관계 때문에, 9%는 가격 경쟁력 때문에, 14%는 상품에 대한 불만족 때문에, 68%는 직원들의 불친절 때문에 다시 안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느 가게 가도 직원이 불편하면 다시는 내가 여기 안 온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안내위원이 굉장히 중요해요. 안내위원이.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를 다시 올 거냐 말 거냐 처음 온 사람이 30초면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30초면 이 교회 다시 오고 싶다. 아니면 오늘로 땡이야. 오늘로 땡이야. 30초면 결정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위원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안내위원들도 이렇게 딱 말을 시켜봐가지고 그분이 경상도 분이면 안내위원 가운데 경상도 분이 얼른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고향이 부산인데 집이 어디세요? 이러면 고향 사람이네 이러고 그래봐. 그러면 그 사람이 얼른 마음문을 확 열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삼각교에 있을 때 한 집사님이 사택으로 찾아온다고 전화가 왔어요. 이제 예배 11시 예배 끝나고 오후 예배 드리는 사이에 사택에서 그때 모양신이나 이런 게 잘 준비되어 있던 때가 아니니까 이제 오신다는. 근데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떠나라고 하시면 떠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요, 집사님? 목사님이 2주 동안 제가 교회 들어가고 나올 때 눈을 맞춰주지 않았습니다. 여보, 생각을 좀 해봐요. 교인들이 우르르 나오는데 악수하면 눈은 벌써 뒷사람한테 가 있어. 뭘 눈을 맞추고 안 맞추고야.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냐고 없는 거냐고. 그리고 막 뭐라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더라고요. 중계동에 교회 있을 때는 중계동은 불암산 밑에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배밭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초동부 부장이었는데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온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 때문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교육자한테 금요기도 시간에 설교하라 그러고 제가 절대 간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붙잡거나 전화하거나 안 그래요. 왜? 자기가 뭔가 신앙생활 여기서 하는 게 안 맞으니까 가는 거잖아. 붙잡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가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붙잡으니 어쩔 수 없이 남은 거야. 이러면서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러기 때문에 자기가 맞는 데 가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지. 그거는 신앙의 자유인데 그래서 또 가지 마요. 그래서 금요기도 시간에 찾아갈 리가 없는 거니까 제가 이유를 몰라가지고 찾아갔어요. 그래서 금요기도 시간에 들어가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집사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집사님이 그만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난 모르겠어. 나한테 설명을 좀 해봐.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대단한 놈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 부인한테 그때가 백꽃이 한참 필 때였어요. 그래서 집사님 남편하고 오후 예배 드릴 때까지 뭐해?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를 모델로 배꼽 핀 데 가서 사진을 찍어주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사진 찍고 이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그래서 정말 아내한테 잘하는 대단한 남자다, 그런 의미로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그 남자 집사님한테 집사님 대단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양반은 2년 전에 재정위원이었었는데 2년 전에 그 재정위원들이 우리가 빚을 안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건축업을 작정을 하자는 거예요, 저한테. 자기들이 먼저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 양반은 34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그거를 작정을 한 거예요, 드리겠다고. 근데 2년 동안 한 번도 못 드린 거예요. 돈이 없으면 못 드리는 거지. 그렇잖아요. 제가 그 다음서부터 교회 헌금 작정을 안 해요. 이거 건축할 때도 작정 안 했어요. 건축업 안 했잖아요. 물론 장로님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불렀어요. 얼마 드릴래요? 이러고. 그렇게 안 했지. 뭘 하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 헌청은 안 한 거예요, 우리가. 작정 안 한다니까. 왜 그 사람 때문에 충격받아 작정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양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는 2년 동안 건축 헌금 작정하고 한 푼도 안 내고 뻔뻔스럽게 고개 들고 교회 나오냐? 넌 대단한 놈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본인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내가 눈곱만큼도 한 번도 헌청금 얼마 했나 안 했나 뒤져서 보지도 않지만 그런 마음을 내 하나님 앞에서 가진 적이 없다. 자, 설사 가졌다고 생각해보자. 당신 같으면 사람들 앞에서 대단한 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 그런데 한참 듣더니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관계가 안 좋으면 절대 말씀에 은혜가 안 됩니다. 교회 생활 하고 싶지 않아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혹시나 여러분이 오해할 일이
어떤 잘못된 이야기를 들으면 저한테 물어봐요. 그럼 저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다 쏟아나 그냥. 제가 다 얘기하잖아요. 이런저런 거 다 얘기하고 집에 가서 맨날 혼나요. 제가 그냥 제가 다 얘기하잖아요. 어떤 분은 또 결혼 예배 드리러 가서 2년 만에 만났는데 일산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집사님 일산으로 근데 왜 이사 갔어요? 직장 옆에도 아닌데니까. 목사님이 저 싫어하시잖아요. 응? 그것도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아니 어느 목사님이 집사님 싫어하는 거 몰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싫으니까 절 파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누구한테 목사님이 그러면 지 말이야. 그건 지 말. 지 말이지 제 말이 아니야. 지 말이야.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만약에 저기 하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얘기할까? 그래 집사님 그럼 내가 잘못 생각했네. 그러든지 아니면 그 얘기 아니고 이거야. 그리고 설명을 바르게 해드리든지 그럴 테니까. 아셨죠? 여러분 우리가 자그마한 어떤 소리에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려면 성령의 감동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말에도 흔들리질 않아.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이 안 돼 있으니까 자그마한 소리에 자꾸 시험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험 드는 건 문제가 누구다? 내가 문제다. 내가 문제지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상한 얘기하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필요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첫째는 비전의 사람, 둘째는 지명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인식하고 살아야 되고, 셋째는 성령에 감동된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필요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사셔서 하나님 앞에 이익을 남기는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느낄수록 내 영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지명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성령에 감동되어 아름답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열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